리더십 분야의 최고의 존경받는 세계적인 석학인 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긴급한 동시에 중요한 활동을 사람들은 결정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활동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활동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활동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긴급한 동시에 중요한 활동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활동을 또한 내가 먼저 하고 있는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활동을 또 내 감정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것을 또 먼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븐 코브는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간증하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것.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물질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네들 형편은 다르겠지만 소중한 것을 우리는 지키고 또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 중요하고 중요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또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요소가 뭔가 하면 가령 욕심이에요. 욕심. 분명히 이거는 긴급한 일이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고 저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비교의식, 열등의식, 또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뭐 질투심, 자만심, 교만, 뭐 많겠죠, 여러분. 그런 많은 요소들 때문에 이 중요한 원칙, 중요한 요소, 중요한 일들을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1년도 바쁘게 또 분주하게 지나왔습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또 여러분들 식구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시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 사명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이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섬겼는지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질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열등감과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 허비하고 삶을 살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와 가치관 입장에서는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요, 삶의 평가는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양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를 찾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 누가 모릅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요. 저거 나쁘네, 저거 안 되네, 다 알아요. 성인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가는 그걸 찾는 게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문제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 방향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보냈느냐가 아니고 어떤 시간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은 성인이 되면은 꼭 손목시계를 사준다고 합니다. 그 성인식 할 때에
그 성인식을 할 때 손목시계를 사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는 시간 낭비를 함부로 네가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날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 뜻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살아봤지만 학생 때는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또 10대 때는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사회를 준비하고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20대 때는. 30대는 또 주어진 책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한 시간들이고 세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거짓에 또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요, 그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런 이단도 세속도 불안도 많은 똑같고 오늘날도 똑같죠.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 왕의 보좌를 내버려 두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고 싶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 보내심. 이 보내심이라는 헬라어는요, 이 아포스텔로입니다.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이 뭔지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예수님의 보내심, 이 보내심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목적과 임무, 비전이 있다는 비전. 그 비전을 안고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본문의 말씀처럼 살리려고 하시다.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자,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요? 살리라 하심이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비전과 그 이유가, 임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살리려고. 자, 여기에 살리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보셔야 돼요. 헬라어가 바로 자오입니다. 자오. 이 자오라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생명을 살린다는 건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도 물론 포함되죠. 육체적 생명의 의미보다는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그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요, 뭐 죽은 자도 살리지만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라는 그 목적은 육신의 살림보다 영원한, 영적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저도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지금 이 시간도 자든지 놀러 가든지 하죠. 살리기 위해서, 살려고 영생을 주죠. 이것도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보면,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많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내가 돈 쓰고 차 사고 뭐 밥 먹고 살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등등.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뭐 드라마도 많이 보지만 일상생활에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목숨부터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요, 예수를 모르고요, 내가 영적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보지만, 내가 뭐 갖춰보지만, 끝없는 세상의 욕망, 끝없는 우리에게 주는 아픔들,
결국은 이게 내가 사는 건가? 이게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 건가?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영혼을 주셔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 아무리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다른 걸 온갖 것으로 채울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작가인 이 로리 랜시는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제사함.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사주팔자와 모든 고뇌는 다 죄에서부터 온 죄.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돈도 많은데, 나는 다른 저 친구보다 좋은 집도 사는데 왜 그때 잠깐 반짝이고 왜 지금 또 공고할까?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답을 못 찾습니다. 찾았으면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그게 돈인 줄 알아요. 답이 권력인 줄 알아요. 성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미 역사는 우리에게 다 증거하고 있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에게 영생, 나를 육신이 아니라 이 영혼이 영생하도록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바로 화목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 못했어요. 죄라는 담벼락이죠. 담벼락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허물어져야지 서로 오고 가고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에 보면은 이 히라스몬이라는 히라스몬 속죄의 의미와 화목의 의미예요. 그 속죄와 화목의 의미를 같이 이 히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1차고 2차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세상과 이웃과의 화목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분의 정말 화목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주님 안에서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그 죄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묵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 저는 시골에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그 세상에 붙들린 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바닷가의 사람들은 굿을 많이 하고 사주팔자에 자기 팔자에 많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불쌍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니까 얼마나 저주고 얼마나 잘못된 건지 눈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 바닷가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의 화목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려고 이웃집에 이 펌프를 빌려왔습니다.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아시죠? 좀 낡았어요.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쓰던 중에 그냥 그 바람이 다 차는데 그만 망가져 버렸어요. 아니더라.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웃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펌프를 주인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그 집에 자기 혼자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그거 다 망가지게 된 거야, 그거. 내가 운이 없게 그냥 내가 쓰다 그냥 망가진 거지. 그거는 망가진 거고, 그건 괜찮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통계를 보면 거의 70% 이상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고장 날 건데. 그 뒤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미안하다 말도 없이. 또 다른 똑같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 새 펌프를 사들고 주인에게 갑니다. 펌프가 망가졌어요. 제가 펌프를 사용하다 그만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연장 다루는 법을 좀 서툴었어요. 그래서 이 새 펌프를 사왔습니다. 뭐 얼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주니까 오히려 주인이 얼마나 미안한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다 낡았고 좀 있으면 망가질 거 뻔히 알고 주인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새 펌프를 사주는 거예요. 돈은 좀 들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그전보다 더 좋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쉽고도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연말을 볼 때 늘 기억할 때에 이웃을 돌아보세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가끔 교회 가자 그럼 니나 잘 믿으라 그러잖니나. 너나 잘 믿으라 그런 것은요 속에 큰 뜻이 있습니다. 니는 제대로 하다 못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참 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그렇게 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손해봐요. 그게 성경의 역설이라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다 드렸어요. 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대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연성교회 조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고 또 서로 존경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화목케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케 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내게 마음을 듣도록 해봐라. 내가 내게 나에게 마음에 들도록 해봐라.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다른 신들은 그래요.
그래서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야 신을 감동시켜야지 뭐 복을 준다 그러고.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원칙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한 위대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16절 보세요. 우리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직접 못 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즉각적인 응답이 바로 형제 간의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여러분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땡겨 먹으려고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그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성경 충만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 이 가인처럼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악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얼마나 그런 삶이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이 참 아름답죠. 이 다빈치가요, 예수님을 모델로 그리려고 하는데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닮은 사람. 그래서 그런 예수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늘 고민하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 어떤 청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의 평화롭고 자비로운 모습과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릴 사람이 가룟유다의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이 또한 모델을 찾다가 보니까 술집에 가보니까 만취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 살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는 그 청년의 모델로 가룟유다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의 청년과 이 술집 안에 있는 청년이요, 놀랍게도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일한 인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충만할 때, 지나는 우리도 돌아볼 때에 참 이런 삶을 많이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다 청산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그 사람은요 항상 주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하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사랑. 마귀도 노래합니다. 찬송가 따라해요, 여러분. 능력도 당연히 행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예배도 드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도 흉내내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사랑의 사랑, 용서와 사랑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들은요, 중보자들은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신방함이 잠깐 들린 우리 지기도 집사님, 그게 잠깐 사업장에 들려 기도하는데 늘 매년마다 이렇게 한 고객이 있는데요,
늘 눌린, 이 영적인 눌리는 여인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온다니까 기도 한번 받으라 하니까 그냥 얼굴이 노래지면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기도하고 너가 축복해라. 너 기도했어. 오늘 또 일부 예배 왔더라고. 이쁘게 또 일부 예배 또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요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도 그저께도 금요일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은 엄청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좀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도 치유하고. 근데 그때는 어리잖아요. 뭐 저 더러운 것들 저것들 하면 쉐리 그냥 막 무식하게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 그런 이야기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들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뭐가 불쌍해? 저 귀신 귀신 들린 것들 저것들 또 나가니까 뭐 재밌으니까 어린아이 어린 마음에.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영적인 눌림이 있어 봤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내가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그 집안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은 더 엄청나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우리가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가족 간의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톨게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은 필리아,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고요. 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다른 건 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스톨게,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필리아, 내 이형, 내 여인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근데 이 아가페란다, 이 에로스, 이 아가페는요 무조건이 조건이 없어요. 네가 뭐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아들이 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일방적인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일대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는요, 박사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삼각형의 정의가 균형이 있을 때, 잡힐 때 참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이분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에요. 사람들 간서로 친밀감이 느껴야지 평안하다, 의사소통이죠. 둘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적인 사랑. 셋째는요, 약속과 의무입니다. 그 이성과의 서로 열정은 당연한 거고, 또 서로 간의 약속, 헌신, 이 약속,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 친밀감과 열정과 약속과 의무, 이 세 삼각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을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친밀감이 되죠.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패션, 열정,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걸 쏟아부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열정. 그리고 그것을 다 약속을 이루었다. 약속을 이루었어요.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성경에서 캐치한 이 스탠버그의 박사의 이론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다시 한번 큰지 다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케 하기 위해, 사랑케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잘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